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을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챙기고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이 말씀을 붙들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아브라함이 기대한 시간, 아브라함이 생각한 시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또 힘겨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나한테 믿음으로 다가왔던 것이 이제 믿음이 아니라 그게 자꾸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활활 타오르는 불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활 타올랐던 불이 나중까지 꺼지지 않도록 작은 불꽃을 지키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에 대한 나중에 자기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걸 그 순간에는 믿음으로 받았는데 시간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려워진 겁니다. 적은 나이에 10년이면 그래도 뭐 괜찮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이가 꽉 찬 그 노인의 10년은 뭐 절망감이라 그러면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우리도 벌써 나이가 좀 들어가면 젊었을 때 고생과 다르게 애처로움도 느끼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느끼는 더 절망감은 사실은 더 큽니다. 젊어서의 10년과 나이 먹은 후에 10년이 다른 거죠. 그런 사이에 급기야 사레가 한 가지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여종 하갈을 취해서 첩으로 삼아서 자녀를 낳자라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 계획을 하기까지 이 사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근데 이 부분 중에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막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분이 아니라 나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으로 사례가 느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전에 했던 고백이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안 줬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고백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이런 경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에게 주시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슬픈 마음들, 화난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례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참지 못하고 자기 몸종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남편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자기 몸종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도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일이 낫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제안을 아브라함이 덥석 받죠. 사실은 이때 아브라함이 그건 아니오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이 인간적으로 사례가 너무 극한 상황에 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덥석 받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어떤 양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갈을 첩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조로워 보이는 일을 겪습니다. 즉 자녀가 생기고 태어나니까 거기다 아들입니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계획한 것처럼,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순조롭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도 일이 되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도 그게 순조롭게 보인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행위는 또 인간적인 결과와 후유증이 생깁니다. 나중에 사례는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 모욕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나는 아들 낳았는데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자녀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런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례가 얼마나 치를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하갈을 당장 내쫓으라고 자기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큰 소리로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이스마엘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그 후손들이 또 고생을 합니까?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을 참지 못하고 나오는 것에 후유증이 있다는 거죠. 인내해야 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정말 어렵고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활활 타오를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불꽃이 다 꺼져가려고 하는 그때 그 불꽃을 내 온 몸으로라도 막으면서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한계에 부딪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더 이상 어디까지 내가
밑바닥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또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도 그 작은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을 지키는 걸 믿음으로 삼고 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공감이 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현실은 인간적인 생각과 행위는 인간적인 후유증과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변함없고 바뀌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주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